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요.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혼인하면은 함께 사는데요. 함께 살 집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집 모양을 설계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설계도를 받았을 때 아주 기쁠 겁니다. 그런데 만일요, 설계도를 받고 이제 되었다 하고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혹시는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 방식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됐다 생각하고 35장부터 성막 짓는 일은 그냥 가볍게 읽거나 넘겨버립니다. 그것은 함께 살 집에 대한 설계도만 받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받았으면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하늘에서 뚝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 제도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 집을 함께 짓도록 했습니다. 하늘에서 뚝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맞게 그렇지만 하늘에서 보여준 그 식양을 따라서 지으면 이 집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깨졌을 때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집을 짓는 일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짓는 일이 훨씬 의미가 있고 더 기뻤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러한 그들과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제 전에 주었던 설교들을 가지고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성막에 관한 여러 규례들을 내 집 짓듯이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게 됩니다. 지난번에 36장을 읽었는데요. 36장은 성소와 지성소, 휴장에 관한 이야기,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읽을 37장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고요. 성소에는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5가지 기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읽을 38장에서는 이제 성소의 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언약궤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37장 1절로 5절입니다. 베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편에 2고리요 저편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시작할 때요. 지성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넣어두실 언약궤 만드는 이야기부터 하는데요. 이건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살렐로 만들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일반 평민들이 주워온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참여하는데요. 동시에 그것을 금으로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를 빙 돌아가면서 금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실 곳이니까 좀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생활하면서 피라밋도 봤습니다. 그렇게 크게 만들어도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박하게 만드셨습니다. 길이가
2규빗 반, 약 135cm 정도고요. 넓이가 1규빗 반, 68cm, 70cm,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 70cm입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책상 정도 크기입니다. 그것보다 좀 더 작기도 합니다. 그러한 소박한 기구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렇지만 안팎을 금으로 쌓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사람이 손대지 않도록 하려고 양쪽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걸 그대로 두도록 했습니다. 이동할 때에는 언약궤는 손대지 않고 그 궤를 메고서 이동하도록 하려고 알려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소박한 형태이지만 그러나 금으로 싸고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게 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가까이 오시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것을 이 작은 기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곳은 속죄소인데요. 6절로 9절입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예,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을 넣었거든요.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하고 함께 만든 것이 천사입니다.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인데요. 양편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 손이 맞닿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 있을 테인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와서 피를 뿌렸거든요. 속죄일에 피를 뿌리는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하면서 속죄소를 만들라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휘장박을 걷고 성소로 나오면요,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먼저 진설병입니다. 10절로 16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예, 진설병 상을 만들라 했는데요. 이것은 언약궤보다 조금 작습니다. 길이가 언약궤는 2규빗 반이었는데 이건 2규빗, 그러니까 90cm이고요. 넓이도 1규빗 반이었는데 이건 1규빗, 45cm, 높이는 1규빗 반으로 갔습니다. 70cm니까 그 중요성에 있어서 언약궤보다 조금 작습니다. 역시 이것도 금으로 싸고요. 손대지 않도록 하려고 옆에 턱을 만들고 그것을 매는 채를 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진설병, 떡을 12개 쌓아두는데요. 그것과 함께 둘 대접, 숟가락, 잔, 붓는 병, 이러한 것을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설병상 맞은편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먼저 17절로 20절입니다.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를 만들었는데요. 금으로, 정금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받침이 있고요. 그다음에 줄기가 있고 이쪽으로 3개씩 이렇게 뻗어나가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살구꽃 형상이 3개씩 있었는데 꽃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그 잔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크기가 얼마나 될지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양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답고 단정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개입니다.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편 셋씩 있어서 7개의 불을 7군데에서 켤 수 있었습니다. 등대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는데요. 21절로 24절 계속 읽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곳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예. 등대의 크기는 알 수 없지만요. 정금 1달란트로 만드니까 그것으로 이제 크기가 만드는 그 기술에 따라 가지고 얇게 하면 조금 더 크겠고요. 또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로 해서 만들면 크기가 결정될 겁니다. 무리하지 않게 주어진 그 양 가지고 만들 겁니다. 몇 cm라면 이걸 그 너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1달란트를 가지고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가운데 줄기가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줄기하고 만나는 그 부분에 꽃받침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음새 이렇게 잘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지금 진설병 상하고 등대를 봤는데요. 북쪽으로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대에 불을 켜면은 등대는 앞에 있는 진설병상을 비춥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등대의 불로 비춰주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신다는 것을 이 제도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진설병상이 있는데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등대로 비춰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하늘 양식을 매일 내려주셨거든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설병 상으로 표현되는 양식을 먹을 때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25절로 29절 분향단에 대한 것이 바로 그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을 만들어 단을 매는 테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분향단을 만들었는데요. 분향단은 지성소로 가는 커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45cm씩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2규빗이어서 90cm입니다. 조금 다른 진설병상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뿔들이 단과 연하도록 양쪽에 뿔이 있는데요. 이것은 번제단하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번제단에도 이렇게 뿔이 있는 것처럼 분향단에도 뿔들이 이렇게 붙어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것을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수에 있는 다른 기물처럼 이것을 메고 갈 수 있게 채를 꿰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설계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고 계신다면 분향단은 설계도에서는 위치가 다릅니다. 29장, 30장 그 부분에서 기록해가지고 분향단이 설계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어갈 때에는 그 안에서부터 지성소 성소할 때에는 다른 진설병 상하고 등대하고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을 5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일을 지어나갈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의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고 속죄소를 어떻게 만들고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즐거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부살렐 같은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섰고 백성들도 전부 참여했습니다. 도각목을 주워오면은 그걸 가지고 부살렐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성막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성신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이를 단정하게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달랐을 겁니다. 지성소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그룹이 손을 펴고 마주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속죄소라 하시면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했거든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마음이 늘 성수에 계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날개를 펴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좋은 예가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모압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늙은 과부 나오미를 따라온 룻의 신앙을 알아보았거든요. 그리고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 인도하고 여호와의 복 주심이 그에게 있길 바란 겁니다.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우리는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지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유다 광야에 있어서 그는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피반 땅에서 그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서 찾습니다. 광야에 있는데요. 그는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에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다윗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는 못 갑니다. 유다 광야에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63편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광야에서 피난 생활하던 다윗은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있습니다. 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자기가 피한다고 생각하니까 광야에 있지만 그는 성소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는 한번 집 짓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성소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백성이 참여했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보아스처럼 추수할 때에도 그랬고 다윗처럼 광야 같은 데에서 나그네 생활할 때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였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37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있는 현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보호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이겠습니다. 속죄서하고 같은 단어를 바울 사도가 화목제물이라고 쓰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참된 성전을 지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참된 성전이고 그분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성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휴장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을 이루신 것도 옛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7장에서 성소와 지성소의 여러 기구들을 짓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보고 우리도 참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 듣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금방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처럼 깨닫기 더디고 일관되이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하시면서 주님께서 지어나가시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저희도 참여하도록 불러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하게 해 주시고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 주님께 저희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지어나가시는 거룩한 일에 저희들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